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광야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 사도행전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그 교회들이 부흥해 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뭐 사도행전이 누구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서도 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만 적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왜 그렇게 적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쭉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집에서 최소한 한 1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다행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는 12번을 했지만 사도행전은 아마 한 3년 정도 하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짧게 한 1년이나 2년 만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제가 한 달 가까이를 본문을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잘라보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하여튼 최소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이재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13년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떻게 사도행전을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딱 구입하는 첫날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하셔가지고 그 정년 퇴직 일찍 퇴직 조기 퇴직하셨잖아요. 그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설교까지 사도행전으로 하셨어요. 아유야, 참 이런 대단한 분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10몇 년을 하셨는데 저는 1, 2년 만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해보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꼼꼼히 댁에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재미가 없죠? 왜 없을까요?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저께 내가 읽은 것과 오늘 읽은 것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그 내용들을 지금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대한 것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기보다는 자, 사도라는 말의 뜻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좀 쉽습니다. 사도는
하여금사에 그 무리도자를 써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사도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국한하기보다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국어로는 사도행전이라고 적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적어요? 액츠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행적들, 행동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 그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읽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함께 읽고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그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죠, 그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되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모습이 떠오르기보다는 이런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가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좋은 모델을 보기보다는 이런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는 나쁜 모델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교회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질투를 받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듣는 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자꾸 늘어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적고 있다고요? 제목을? 액트라고 적고 있다고요. 행동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서 그게 문제라고 말만 해요.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사람들이 말만 할까요? 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하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뭐 교회가 뭐 돈만 밝힌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밝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욕하면서 내가 헌금하기 싫어하는 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가 무슨 물질주의로 가고 있다, 교회가 성장만 하고 있다, 교회가 건물만 신경 쓴다, 교회가 외양만 신경 쓴다, 막 그런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큰 교회 찾아다녀요. 자기 과가 낮고 천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간다는 것, 사도행전을 묵상해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을 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아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1장 1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들을 먼저 보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1장 1절부터 하나씩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겠죠. 정말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 삶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 삶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냐면 로마에서 AD 61년경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가 그거를 보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적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 기간을 전체를 놓고 보면 언제 복음이 제일 많이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놓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제일 많이 전도가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이냐, 바로 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 기간 동안입니다. 가택연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제일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가?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가택연금 중인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또 로마에서는 그때 당시에 황제를 무조건 숭배해야 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지하교회에 가보면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요즘 그래도 중국이 많이 개방되어서 이렇게 그 지하교회들이 좀 걸려도 좀 이렇게 봐주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98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러 갔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가르치는데, 참 신기한 게 아파트 10층이었거든요. 10층짜리 아파트에 그 선교사님이 사시던 곳이 아파트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집 밖에 한번 나가면 내려가는데 10층을 내려가야 되고 올라오는데 다시 10층을 걸어와야 되니까 밖에 웬만하면 안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새생명, 새가족, 새공동체 이제 그 교제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다 전부 다 소리를 안 내고 부르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뻐끔뻐끔 소리 내서 부르면 옆집 사는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 뻐끔뻐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길어봐야 4절, 5절까지 있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긴 찬송가가 혹시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00절까지 있어요.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뻐끔뻐끔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한번 부르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한 30분 걸리는데 30분을 그 사람들은 서로 얼굴 보면서 뻐끔뻐끔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웃겨갖고 죽으려고 그러고, 우리 같이 갔다 한국 사람들은 웃겨가지고,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 뻐끔뻐끔 하니까 웃겨가지고 우리 계속 피식피식 웃고, 그 사람들은 막 30분 동안 뻐끔뻐끔 막 은혜롭게 막 찬송가를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가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곳에 내려와서 처음 개척할 때, 북면에서 이제 그 처음 개척을 시작을 할 때 가정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 농가주택을 빌려가지고 저 거실에서 저희가 2년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간판도 그때 이게 제가 만들었었어요. 파레트 잘라가지고 간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몇 명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돈 나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돈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뭐 임대료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뭐 교인도 없었으니까 뭐 사실은 마음도 편했고, 그때 제가 저기 그 주한호 사장님이 노가다를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가다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어쨌든 남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축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크게 짓지 않고 작게 이렇게 지은 이유가, 크게 지으면 뭐 할 거예요? 크게 지어봐야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없어요. 괜히 교회만 크게 져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시대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건축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그 건축비 빚 갚느냐고 괜히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괜히 그것만 해놓고 다른 사역 못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를 잘 지혜롭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바울도 역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으냐, 큰 교회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다른 큰 교회는 뭐 건물이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들의 장점입니다.
또 교인들이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여기 담임 목사와 함께 언제든지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세요? 이게 좋잖아요. 이게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의 장점이 반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작은 교회의 단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가깝게 지내는 것이 참 좋지만 작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상처받아요? 너무 가까워지면서 받는 상처들이 생기거든요. 목회자와 가까운 게 좋기도 하지만 목회자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 너무 가까워지면 또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단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단점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가까워지니까 작은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저 사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서 결혼하셨어요? 단점이 보여서 결혼하셨어요? 좋은 점이 보여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그게 단점으로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정말 과묵하고 멋있고 가끔 툭툭 그냥 한마디씩 막 던지는 게 참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말을 안 해요. 아주 속 터져 죽겠어요. 또 반대로 그 처녀 시절에는 참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제잘제잘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기 참 그 목소리도 이쁘고 참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어때요? 귀찮아 죽겠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교인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부부생활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작은 교회 놓고 기존 교회는 뭐 안 좋고 큰 교회는 옳지 않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걸 고민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 뭐가 좋아요? 비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 교회 장점 없어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 그럼 단점은 뭘까요?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다 관심이 없어. 아니 교회 좋은 점도 없고 안 좋은 점도 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좋은 점은 더 많이 발전시키고 안 좋은 점은 단점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고쳐가지고 좋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한 사람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6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럴수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서로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이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도. 그리고 그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보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모습 중에 제일 안 바뀌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좀 이렇게 임박착수한다는 데 있어요. 좀 미리미리 뭔가를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미리는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뭐 하여튼 임박해가지고 딱 준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미리 좀 준비하지. 와이프는 저한테 그 설교 좀 미리 좀 준비하지. 저는 와이프한테 맨날 아니 수업 좀 미리 좀 준비하지. 제 애들한테 시험 때가 오면 아니 시험 공부 미리 좀 하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지만 우리의 삶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또 오늘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북면에서 가정교회 개척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개척 첫 예배를 딱 드리고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찍은 개척 기념 감사 예배였습니다. 개척 기념 감사 예배를 저렇게 우리 가족 4명이서 거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기념 사진을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래? 뭐 이제 이런 소문이 좀 났겠죠. 그래가지고 마을 회관에 가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마을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저희가 사역하던 지구촌 교회에서 오리 가공 공장도 하시고 또 오리 고기로 이렇게 파는 식당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리 고기를 한 상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훈제 고기를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보내주신 걸 가지고 이 마을 어르신들 이 오리 고기를 구워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에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기 힘드시니까 점심 식사하기 힘드시니까 마을에 이렇게 한가운데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구워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농사철에는 농사도 가서 도와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에서 개척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전교인이 모여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받아먹고 가서 좀 일도 좀 도와주고 이랬으면 이렇게 한 번쯤 교회 나와볼 만도 하잖아요.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제가 이렇게 교회 저희 집이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동네 분들도 알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이! 이렇게 이제 부르셨거든요.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조 목사야!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분들을 섬기고 뭔가를 하면 지금 뭔가 좀 지역도 달라지고 어르신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또 교회도 나오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아이씨, 이 동네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런 마음이 든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26절까지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또 복음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27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적혀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귀로 막아버리고 복음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었을 때 눈을 닫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던 거예요? 계속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사니까 한번 죽어봐라. 니들이 죽고 지옥 가봐야 한번 정신 차리지.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사실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뭐 북면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대전역에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씩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브릿지 전도법으로 전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대전역 앞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때 이제 그 한 25 정도 먹어 보이는 대학생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막 귀찮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한 번씩 째려보고 그랬는데 꿋꿋하게 쟤는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근데 쭉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형제님 그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옥 갈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여기까지 딱 찼냐면 지옥 가라 이 새끼야. 진짜 그 말이 여기까지 딱 차더라고요. 너 지옥 가라. 너 지옥 가라. 그러고 그냥 확 오고 싶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정말 지옥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대요. 어차피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요. 아예 깨달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이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시게 되죠. 천국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의지적으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교회로 데꼬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는요 그들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게 안타까우신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우세요? 안타까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 중에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우셔야 됩니다. 그 친구와 맨날 만나면 이 친구는 술 친구, 이 친구는 교회 가는 친구, 이 친구는 같이 운동하는 친구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든 술을 한잔을 하시든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자꾸 이것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의 촛대가 자꾸 움직여요. 처음에 복음의 촛대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그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죠. 로마교회, 초대교회와 로마교회를 처음에 중심으로 로마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죠. 그 복음의 촛대가 나중에 교회가 부패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청교도를 중심으로 영국에 있게 되죠. 근데 영국도 역시 부패하고 국교회가 되면서 영국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니까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잘 살게 되고, 하지만 미국도 역시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니까 어디로 옮겨져요? 예, 아시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로 옮겨지게 됐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요? 이제 중국과 인도,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촛대가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물론 성경학자나 성경적인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고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옮겨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린 자꾸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점점점 사는 것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이 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요.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 사도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적으면서 사도행전을 끝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적었으면 사도행전이 보통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가르치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뭔가 드라마를 보다가 찝찝하게 끝난 거죠. 왜 드라마가 찝찝하게 항상 끝날까요? 왜 드라마가 마지막 결론을 안 보여주고 왜 찝찝하게 끝나요? 이유가 뭐예요? 네, 다음 주에 보게 하려고 다음 주에 보게 하려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날까요? 그렇죠. 관심 갖고 뭘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져 가는지를 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 갈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 가냐고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 가냐고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적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적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엔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 엔딩. 끝나지 않았다. 그 끝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경책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행동은 그 이어서 29장은 누가 적어라? 누가 적어라? 내가. 그렇지. 니네가 적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함께 써가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야 한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매주 정할 거예요. 이제 매주 한 가지씩 정할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꼭 이걸 한 가지 하고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 꼭 액션을 이걸 꼭 합시다. 한 가지씩 매주 이제 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주 여쭤볼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사람씩 다 물어볼 거예요. 설교 시간에. 큰일 났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지게 써가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